안녕하셨습니까?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한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 그리고 그러니까 기댄다고 하죠. 기대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얼마나 큰 감사할 일입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고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예수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자, 그거를 외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눈 감고 잠깐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자로 잴 수도 없고 그 깊이를 알 수도 없고 그 높이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한 큰 사랑에 뒤덮여서 살고 있는 저희들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님의 계획에 맞게 진행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가 아둔하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거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하나님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주님을 한껏 힘써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소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의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앞뒤좌우로 운행하시며 하나님 이 집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집회를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이 몸이 지키고 지치고 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매일 참석은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상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곳에 참석하면서 집회에 같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 소망하는 뜻이 있어서 왔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수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사를 받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것을 전파하고 하나님 전해주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과 딸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사를 받는 것만으로 지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사를 활용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사를 10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 50, 100배, 1000배의 하나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답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 온 주님의 주신 가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 그 어떠한 하나님 사탄의 계략이라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이 싸움이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다시 한번 갑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장로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구세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구세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주,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나 연약하온 그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를 어떤 모습으로 받아주실랍니까? 저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목숨 열심히 살다가 죽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가진 게 그렇게 많습니까? 주님께 바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너무나도 아깝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목전권 외치며 하나님 손발이 부르도록 하나님 봉사하고 싸우고 일을 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하나님 목적껏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은 약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 능력은 없지만은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들을 또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23일째 드디어 이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매일같이 나눴던 게 복음인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복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렉 길버트라는 분의 그런 책을 요약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조금 첨부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오늘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에 대한 정의가 왜 이렇게 다 틀릴까요?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정의를 하거든요.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나는 복음이 이거라고 생각해. 한번 지금 정의 내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것 속에서 내가 내리는 복음이 맞는 정의냐, 그냥 복음이 복된 소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속으로.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23일 동안 계속 복음을 들어왔고 주일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 복음이 뭐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들은 자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느냐.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23일째인데 제가 굉장히 두툼한 책인데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25개 주제를 꼽았는데 그게 이제 이쪽 트리니티 신학교에 D.A. 칼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신약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런 성경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누가 이렇게 신약학자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라고 하면 한 두세 사람 꼽히는 중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꼽혔던 분이에요. 책도 많이 썼고, 특별히 기독교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제일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 다른 분들하고 해서 성경 안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이 성경 신학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몇 개냐, 뭐뭐 있냐 해서 25개를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25개를 선별한 것을 25사람, 25명은 아니에요. 한 한두 명, 두세 명, 그 정도에게 이렇게 각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라 해서 그 글을 쓴 것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녁에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고요. 그게 이제 27일까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러한 큰 주제,
가장 큰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함께 어울리는 큰 주제들이 뭐냐 해서 25개를 꼽은 게 3주부터 27주까지의 주제들이거든요. 이 복음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주제, 이 주제가 몇 개냐? 25개 정도로 선별했고 그 25개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복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나눈 게 다 복음이었지만 다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좀 두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꼽아봤는데요. 창세기 3장 말씀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복음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복음의 완결은 요한계시록 22장 가서야 완결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 그 죄의 근원이었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 멸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제 있죠. 그리고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니까, 자, 오늘 그렇게 두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게 이 당시는 모르는데, 모세도 몰랐는데, 그런데 구약 전체로 이렇게 하면서 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이 뱀의 후손은 뭐 이렇게 분명히 그 마귀일 텐데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다윗의 아들일까? 누굴까? 몰랐죠. 구약 끝날 때까지 몰랐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복음이 죄를 진 그 순간부터,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구원에 대해서 그때부터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 그 타락과 구속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가 하는 게 정말 맞는 게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도 적군을 이길 거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내가 곧 오겠다, 막 승리가 막 처음부터 되게 많은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전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승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인 이 마귀가 죽는 것, 그게 이때까지 벌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그때 가서야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영원히 불못에 던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 마지막 다 하나님이 마무리할 때까지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 거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이 악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 존재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아픔도 당하는 그러한 그 중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면 예외가 창세기 1,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 2장밖에 없어요. 4장 빼놓고는 우리 성경 전체가 몇 장이라 그랬죠? 1189장. 그러니까 이 1185장은 다 이런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거니까 성경이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시죠? 복음을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복음은 말로 선포되었다. 성경 안에서 옛날 당시에도 그랬고, 그냥 복음은 말로 선포되었고 또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 복음인데 메시지가 잘 모르겠어. 복음입니다, 들으세요 하는데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듣는 사람도 복음처럼 안 들려지고, 복음인데 뭐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메시지가 없으면, 명확한 메시지가 없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기쁜 소식은 그럼 이건 듣는 사람에게도 이것 때문에 기뻐 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했다. 뭐 성경에선 이제 회개하고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한 거죠. 메시아 예수님은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대속적인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죄 지은 이들을 구원하며,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오셨다. 굉장히 좀 길은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거기에 있는 책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대로 이렇게 좀 옮겨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이분이 저자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적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적인 삶,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러한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격을 부여하도록,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건데, 잠깐 조금 더 있다 한번 볼게요. 더 간단한 그런 그 정의들이 좀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단어의 배경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뭐 유앙겔리온인데, 우리 천사가 영어로 뭐죠? 엔젤이죠. 그래서 앙겔로스가 천사 혹은 천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뭐 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죠. 그래서 이 엔젤, 앙겔로스, 여기 이제 그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 엔젤, 앙겔로스, 하나님의 메신저. 그런데 유라는 이 유는 이 좋은 말을 하는 메신저.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표현이 유앙겔리온 해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 당대, 예수님 당대 로마 황제 숭배 제도의 일환으로 사용됐는데, 왕이 계승자가, 즉 왕자가 탄생했다라고 하면 그 신민들에게, 야, 우리 지금 왕의 다음 대를 이을 왕자가 탄생했다 하면 나팔을 불면서 이제 곳곳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왕자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그거 혹은 왕자가 성년이 되었다. 왕자가 이제 다 크고 장성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언제 이어받아도 우리 이 왕자가 훌륭한 왕이 될 것 같다. 이런 소식. 특별히 새 황제가 즉위될 때, 황제 즉위식 때, 그러면 이것은 온 나라의 축제죠. 온 나라의 축제죠. 복된 소식이죠. 그럴 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건 유앙겔리온 이 히브리 말이에요. 가령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랬죠. 영어 표현으로는 프레이어죠. 그런데 어떻게 프레이어가 기도로 이렇게 번역이 됐냐? 그거는 우리한테 프레이어라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어떤 형태가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이 헬라식에 보면 이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왕이 태어나거나 왕자가 태어나거나 혹은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저렇게 전령들이 가서 이런 소식을 전해. 이거 복음 전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복음 전함을 이 유앙겔리온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죠. 원래 구약에는 그런 복음 전하는 게 없었냐고. 구약에서도 복음 전하는 게 있었다.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신약으로 옮기는 거예요. 신약에 헬라 말로 옮길 때,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쓸까? 이게 이 단어로 쓸 때 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좀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런 거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썼냐면, 아기가 탄생할 때나 왕이 선택될 때나 혹은 승리 혹은 전쟁에서 구원받았을 때, 뭐 그럴 때 구원받은 거 좋은 거지.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겼단다 라고 하면 전령이 와서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평화를 선포하겠죠. 이거 복음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쓰여진 말을 이제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야,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라는 것을 그 자기 블레셋 자기들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가 이제 그 신약으로 복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 복음 전파되었다는 이제 그러한 그 표현에서 어떤 그 표현으로 쓰냐면 이 시편 96편이나 예레미야서 20장 말씀에서 전파하다, 소식을 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아까 그 엔젤이라는 뜻이 메신저라는 뜻이라 그랬죠. 메신저, 그러면 이게 명사지만 그렇지만 동사로도 쓰였겠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뭐 이런 표현이 됐겠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복음 전파와 관계되는 그러한 그 단어였다. 자, 이사야서 복음 나오는, 자, 요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런 표현은 우리 신약에서 그 인용한 표현이니까 많이 이렇게 그 표현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그런 표현. 복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걸 이제 이 그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말인데 이스라엘 말이 헬라 말로 바뀔 때 어떤 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어떤 표현을 썼냐? 이거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 썼고,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가스펠이라고 썼고, 우리 한자로 올 땐 복음, 그래서 우리 한글로 읽을 때도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쟁에서 이긴 거, 하나님께서 그 40장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다음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아름다운 소식이죠. 복음 소식이,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압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의미로 구약에서 사용했구나, 신약에서 그럼 어떻게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사야서에서 이 복음을 사용할 때 어떻게 썼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생겼다. 그것을 이제 이 사자가, 즉 하나님의 메신저가 혹은 하나님이 보낸 그런 전령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죠. 이사야서 그 당대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60장 말씀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표현이었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 복음이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왕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이죠. 죄된 백성을, 사실 그 당시에 왜 이러한 위험이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냈다라고 말씀하죠. 죄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희의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선포가 바로 이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데, 야 너희들 진짜 말 지지리도 안 듣네, 에이 그래 내가 선심 썼다 하고 탁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주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냥 기분 따라서 그래 오늘 내가 그냥 한턱 쏠게 하고 기분에 맞춰서 너희들 그냥 의의 옷 입어 내가 줄게, 죄인인데도 그렇게 주시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40장부터 이사야서 저도 오늘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죠. 그거는 공의를 희생하지 않으시면서 심판과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대신 이 종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종으로 대신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의 옷을 덧입히셨다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그런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희생하지 않으시면서, 공의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사랑도 잃지 않으시고 언약도 잃지 않으신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대속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다. 이게 신약의 말씀인가요? 구약의 말씀인가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 끝날 때까지, 예수님 당대까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학사 에스라했던 에스라도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인 건 알겠는데, 이거 누굴까? 이분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일 텐데 다윗의 아들일까? 어떤 식으로 올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메시아일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이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당대, 구약 끝날 때까지, 예수님 당대까지도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하게 하시랴, 이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이해하고 꿈꾸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드러내셨고,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구나.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진짜 많이 인용했죠.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신약에서 그 다음이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더 분명하게, 이런 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처음보다 더 점진적으로, 더 선명하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루시죠. 이사야서가 없다면, 그러면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사역들도 우리가 이해 못할 경우 그냥 그 자체로밖에 이해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매치가 되는데, 이거 예수님이 이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어.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것 같아. 예수님이 이거 하신 것 같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훨씬 더 잘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보여주죠. 이제 52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이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포로에게 자유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거다.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른 표현으로 뭐죠? 메시아. 그게 그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표적 이런 모든 게 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요 말씀입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소망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다.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표현 같았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굴 고치셨고 어떻게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신 거냐? 영적으로 소망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셔.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셔. 예수님이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디로 가신 거죠? 아버지께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28일째부터 보게 될 그러한 책 거기서 한 9가지 주제를 꼽았는데 그 이제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신약을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전 굉장히 이번 요약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됐는데 God magnified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냐? 예수님이 주인공이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맞아요. 그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구원의 길을 이제 열으시고 또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누구를 보라? 우리가 예수님 보라 하는데 예수님 보고 끝이냐? 아니, 예수님 보면 당연히 아버지가 보인다. 예수님 보면 당연히 아버지가 보이는 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렇게 보게 하는 게 성경 전체의 부분인데 저는 그분이 굉장히 요약을 참 잘하셨고 그리고 이게 복음의 요체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저는 확신 있게 좀 생각이 되었어요. 자, 죄인의 용서, 죄인을 용서하신 게 이게 복음이냐? 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음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죄인을 용서하신 게 이게 복음이냐? 죄인 용서돼야 이게 뭐 저기지. 내 기분 내가 좀 편안하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왜 이게 죄인을 용서하는 게 복음이냐? 죄가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진노라는 주제를 배웠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고 심판, 분노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는 항상 눌림이 있죠.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복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요거가 복음이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복음이냐? 죄와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죠. 근데 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이것은 복음이 되지는 않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냐? 이 부분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얼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얼만큼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어두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분투하고 있느냐와 비례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며, 그리고 또 자신의 한계를 본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었나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을 건데, 거기에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구의 말씀이죠? 뭐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누구에게 복음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누구의 거냐? 가난한 자의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저도 이렇게 계속 좀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지금 현대교회가 잊어버린 부분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한 자만 의미하지 않고, 더더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가난함, 삶 속에서 무너진 자, 뭐 예수님이 만났던 소경, 절름발이, 그리고 또 뭐 창녀, 뭐 여러 가지 그런 세리들, 죄 가운데 있고 무너져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복음이 가난한 자의 거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의 위치를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가난한 자에게 적용하는 게 맞는데, 며칠 전에 지적한 것처럼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오기에는, 무너진 자들이 오기에는 너무 높아서,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분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까지 와서 무너졌는데 더 무너지니까 교회 못 와요. 제가 생각해도 저 같아도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다 이렇게 그냥 밑에서 이렇게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 너무 쉽고, 그리고 그냥 한두 번 조금 선행 이렇게 봐주다가 안 될 것 같아 하고 쉽게 포기하는 게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막 팽배해서,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교회. 그래서 보통 요즘에 교회론에서 이야기할 때 이 서구교회는 중산층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비판하는 게 전 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 교회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안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함께 그 가운데서 예배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교회 안에서 잊어버렸다. 그리고 너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깨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무너진 자, 또 넘어진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문화 놀이에 젖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보다는 그냥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그러한 교류만 있다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절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죠. 핵심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 1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면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복음이에요.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인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 부활까지는 안 갔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도의 모습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자, 3절 4절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진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그런데 자주 들었던 것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한다. 혹은 하나님이 복음이시다. 구원의 소식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시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게 이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표현을, 제자도의 표현을,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러시면 다시 인자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3번, 이제 마가복음에서 3번 그렇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그러한 방향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처음 사역할 때부터 어디를 향하여 가신 거죠?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모든 사역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는 것을 인지하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이 압제받는 자들에게, 야, 우리가 승리했다, 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돌아오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소식을 듣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말을 먼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진짜면 믿죠. 믿으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기쁘죠. 그리고 지금 압제 가운데 있지만 힘을 내서, 야, 우리가 여기서 해방됐어 라는 이제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죠. 응답에 대한 요구가 있다. 들은 이들에게 응답을 요구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이제까지 압제하에 있었는데 이 압제에서 풀려났다. 구원의 소식을 들어라.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또한 구원을 위해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분이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자. 우리가 마지막 구원은 이뤘지만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그 가운데 나아가자. 참된 회개, 믿음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함축한다. 만약 이겼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전히 거기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 알지, 개선할 장군이 올 때, 혹은 적장에 그런 머리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 그때 가서 내가 맞지, 뭐 그때 믿지, 나 지금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참된 회개는, 믿음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함축하는 것. 자,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야, 내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너희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이 자리에 있어, 내 앞에 정렬해 라는 말씀이죠. 회개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뭐 뜬금없는 그런 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군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렬된, 또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은 그러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회개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집을 부수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거니까. 회개를 거부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 맞죠? 우리 요즘 시대에 정말 그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근데 두려워요. 이런 생각들 하면 회개를 거부하는 거 아닌가. 믿음은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나 혹은 소식이 들려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주저하거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우리가 죄는 계속 짓긴 하죠. 그런데 적어도 그런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야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이쪽에만 계속 있으면 그러고 믿음 있어 나 뭐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런 구원의 소식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렬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 좀 봐야 되죠. 근데 그게 남에게 적용하기보다 나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 봐야겠죠. 자, 이 말씀 어저께 말씀이고요. 제가 지우지를 못했고요.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바울이 선포한 믿음이 이제 복음이 이런 복음, 우리가 뭐 보통 사형리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형리 정도 알면 복음 대충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죄를 갖고 예수님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알지 그냥 사형리를 암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죄로 인하여서 죄를 정말 애석하게 애통하며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 이러한 형편없는 혹은 내가 무너진 나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이 애통하는 나의 모습을 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갖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확인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확인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음에 찔린 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맞아요. 구원의 복음은 어찌할꼬라는 그런 그 탄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죄로 인하여서 죄를 애통해 하고 나의 무너짐을 애통해 하고 나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무능함을 애통해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그 삶을 나아가죠. 결론적으로 복음은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이 우리는 다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는 기쁠 겁니다. 구원이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 대충 다니고 천국만 보내주시면 땡큐 하면 이거 구원 못 받은 분이 가능성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핵심 메시지며 우리의 그런 반응은 회개하는 것 또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며 나아가는 것인 거죠. 자, 오늘의 요점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어저께 그냥 본 거로 이렇게 좀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도 많이 쳐봤고 또 이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려고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일도 꾸며보지만 하나님 정말 자주 넘어짐도 경험하고 주님 거룩함을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마음을 이 오염된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샌가 모르게 미움이나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 이 세상의 그런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주자주 점령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은혜 앞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 더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더 힘있게 밝혀주사 복음 안에 더 힘있게 거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며 정말 기쁨의 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까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 들고 산을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이 쓰리시네 주다스 아멘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아멘 리시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하나님 우리의 발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아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사모하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주다스 아멘 리시네 아멘. 우리 요것대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었죠. 그러면 이 복음이 주님이 이기셨어. 주님이 당신의 묶임을 풀어놓는 이 자리로 오면 그러면 풀어진대.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구에게 전하실까요?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또한 구원을 이야기해야 될 자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 그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고, 온 성에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카고 도시들마다 이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며, 묶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또한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하게 되어지고, 또한 무너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지한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그 가운데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또한 이 소식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식들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식을 경험했고 소식을 들었고,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사슬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런 복된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시며,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깊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얽혀진 그러한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사탄의 그런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 주의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힘있게 일어서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일어서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라스 캐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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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캐리비아.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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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되고요. 그런데 가사 생각하면, 하나님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 안에서 주저하는 부분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힘있게 깨뜨리고, 또한 주님의 구원을 힘있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깨주십시오. 우리가 안 깨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딱딱한 돌 위에 물이 떨어지면 그 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화석같이 굳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주십시오. 깨주셔서 은혜로 녹여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또한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고 한 4-5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뚫어내고 아버지의 삶을 뚫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뭇거리는 마음과 아버지 용기 없는 마음과 불신의 마음과 아버지 죄된 마음들이 다 꺾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화석같이 굳은 마음들이 다 녹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구석구석 적셔진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망치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 구석구석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이 도시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아버지에 울려 퍼지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아버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또한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주의 영광을 더 힘있게 바라볼 수 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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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스케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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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스케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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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가운데 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딴 아버지 머리부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케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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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친밀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 복음의 실체 안에서 기쁨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온 성에 들려지도록 아버지,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힘껏 아버지 그렇게 선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믿음의 실체, 영적인 실체가 구원 복음을 선포할 때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의 입술에서도 부정적인 말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는데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교회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증거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들을 성도들이 사모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러한 자들 속에서 그러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저녁에도 복음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뒤 좌우 같이 인사